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사모를 하는 목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모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예배 성공을 해야 되겠죠. 예배 전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이 예배 중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이제 이게 전부거든요. 사모를 하는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제자, 전도 제자. 그러니까 어떤 제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사람 말 따라가지 아니하고 환경 따라가지 않고 문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예배 전입니다. 예배 전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욥기 42장 4절에 가서 보면 내가 주께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자꾸 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참 내가 환경이 어렵습니다. 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배 전부터 이렇게 질문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가서 보면은 8절 시편 107편 8절에 가서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이게 사모하는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사모하는 그 마음. 제가 이렇게 가끔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며 볼 때는 이 새 새끼들이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이렇게 받아먹는 것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봐요. 그런데요, 그 갓 태어난 새끼들이 막 입을 벌리면서 그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는데요. 그 중에서도 막 고개를 더 빼가지고 막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참 저렇게 새끼가 말이야 먹이를 먹으려고 막 사모하는 그 모습.
이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가서 봐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미래의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천국까지 준비하셨는데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은혜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예배 전에 사실 보면 예배 전에 슈퍼가 다 나요. 이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잘 준비를 해야죠.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막 세상에 취해서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게임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 날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성경도 준비하고 그리고 헌금도 준비하고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 내일 예배하러 갑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딱 교회에 딱 들어와서 앉으면 눈물 날 때도 있다. 이게 관건은 예배 드리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일을 주일 예배니까 예배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자.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마음도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예배 드리러 와보세요. 계속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놀라지 않아요. 당황스럽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블레셋이 이렇게 지금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죠?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올라가서 쳐라. 올라가서 치니까 간단히 이겨버립니다. 간단히 이겨요. 이게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또 쳐들어오죠. 그게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에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하나님을. 우리 위기 만나면 누구를 먼저 찾고 누가 먼저 생각나요? 어려움 오면 뭔 생각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나야죠. 사람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하다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 슬퍼하죠. 다윗은 새벽부터 하나님을 대면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새벽에, 아침에, 낮에, 밤에. 다윗의 하루를 보면은 온통 하나님과 24 임마누엘이야.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응?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한 일만 막 부딪히면 막 내가 막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물어보잖아요.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질문하면 다 대답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번에는 뽕나무 위에서 사람의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가서 쳐라.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사람 소리가 나지 않으면 가면 안 돼.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대면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랬더니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가서 쳐라. 쳤더니 또 이기잖아요. 이것은 뭐 다윗 시대만 그런 게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예? 하나님을 전혀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의식 없이 막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막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것 같아. 내 삶 속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난리죠. 그 임마누엘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사울 왕은요. 위기를 딱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무당 타러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응? 누구 찾아야 돼? 하나님 찾아야지. 응? 하나님 찾아야지.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그를 죽이니라.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 없이 살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의식 없이 사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질문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는 무당까지 찾아가. 예수 믿는데 부적 붙이고 부적 가지고 지갑에다가 부적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 전에 질문하고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면서 물어보세요. 계속 질문을 잘해야 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물어봐야 돼. 수요일 날 황 집사님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때 황 집사님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왜 황 집사님이 안 나왔죠? 제가 물어보는 거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질문하라고요. 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예수님을 영접한 동해 엄마가 또 어디 있나 매일 나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제 만났는데 또 찾아가면 이 양반이 조금 또 내가 너무나 막 그렇게 달라붙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주변을 빙빙 돌았어요. 안 가고 돌면서 어떤 또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분을 놓고 기도했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갈까요 말까요? 가서 할까요? 말할까요? 계속 질문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요. 그래서 아니야 놔두라고 내 마음에 내일 가자 내일 그래서 하나님 내일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이죠.
오늘 가서 내가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그래서 얼마나 질문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묻고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도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답을 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데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듣고 싶니?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으로 답을 딱 줍니다.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딱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이 너무 중요하고 예배 드릴 때 항상 어디 가서 말씀 들을 때 항상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죠. 앙망 계속 하나님. 돈을 사모하는 자를 돈을 주실 것이다. 그런 법이 없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그렇잖아요. 앙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사라지기에 너무 가슴 아픈 거 있죠. 이게요. 지금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너무 가슴 아파요. 중국에요. 제가 처음에 딱 갔을 때는요. 얼마나 렘넌트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막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막 3일길 이틀 막 24시간 차 타고 기차 타고 와가지고 막 앞에다가 녹음기 놓고 막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지 제가 은혜 받아버렸어요. 제가 아멘 막 떠내려가. 그런데 점점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걸 제가 봤어요. 나중에. 그게 가슴 아픈 거죠.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만 손님처럼 모시고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에 아멘 아멘 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러죠. 아멘. 영광.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성경도 확인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요 도전할 것이 무엇인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답이 탁 왔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수술 칼보다도 더 날카롭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진짜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순간에요.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몸 안에 있는 질병을 말씀이 다 수술을 해요. 수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막 춤춘다니까요. 우리를 골수, 영혼, 마음, 정신, 내 삶 치유한다니까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건강 회복돼요. 그게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 누가복음 5장 5절 6절처럼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버렸어요. 이 보세요.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성취. 예, 약속 잡고 진짜 그것을 실천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버립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 돌아오리라.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6통 갖다 놔라. 거기다 아구에다 물을 채워라. 그대로 합니다. 떠다 주어라. 그대로 합니다. 떠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라. 그러니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도대체 이게 전에 먹던 것보다 더 맛있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물떠온 하인들은 실천했기 때문에 알더라. 이게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한 그 사람은 알더라. 그 사람만 알아요. 왜 사모를 하라고 하는가?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본 사람은 포럼하면 다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사모를 하는 목표는 말씀 제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질문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아멘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 도전하고 말씀에 실천 순종하여 말씀 성취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